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물된 동산 같은 심령. 물된 동산 같은 심령입니다. 물이 들어오면은 동산이 되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데, 동산 같지만 물이 없으면은 금방 사막이 되는 것은 일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막 지역을 연상해 보면은 아주 척박하고 굉장히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것 같은데, 물만 들어가니까 그냥 아름다운 동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의 서부 지역은 그냥 사막이에요. 서부 영화 보면은 막 그냥 돌아다니고 말 타고 다니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광야하고 사막이고 풀 한 폭이 없는 곳이죠. 근데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아름답게 집들을 짓고 잔디밭 깔아놓고 다 삽니다. 그럼 물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집집마다 다 스프링클러 달고. 중동에 여행하신 분들도 중동에 잘 사는 나라들 가보면, 저도 중동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두바이 잠깐 가보고 쿠웨이트 좀 가보고 해봤지만, 원래는 완전 사막인데 나무들이 막 있어요. 나무 한 그루에 보통 1년 유지비 5천만 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에 다 밑에 호수 연결돼서 물을 계속 쏴줘야 그 나무가 살아나니까,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관리하니까 원래 거기가 나무 많은 동네처럼 착각할 정도로 숲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면 이게 동산이 되는 건 일순간이라는 거죠. 물된 동산, 여기 영어로 보면 이제 가든이라고 하죠. 동산, 이 아름다운 동산이지만은 물이 없으면 한순간에 사막화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심령의 물로, 성령의 생수로 충족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사막화가 된다는 겁니다.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한때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만족하고 감사했더라도 주님이 그래 교만하구나, 너 혼자서 잘해봐 하고 딱 끊어주시면 우리는 금방 사막이 된다.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게, 집에 보면 세 가지 기본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가정집에서 전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불이 필요해요. 불.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한 달을 버티신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불을 선택하시겠어요? 전기? 물이죠. 거의 물을 말씀하셔요. 전기 없어도 한 달 살 수 있습니다. 왜 못 살겠어요? 또 불이 없어도 어떻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물이 없으면은 일주일도 못 삽니다. 며칠도 못 살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물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은데, 오늘 심령의 물을 대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패망 이후에 다시 회복되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까 이런 벌을 받을 건데 빨리 회개해라. 저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지금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마치 예방주사를 맞기 싫어하는 것 같이, 예방주사를 맞기 싫어하는 것 같이 지금은 괜찮은데 왜 주사를 맞으라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매를 맞고 나라는 망하고 이제 뿔뿔이 흩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또 포로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 심령을, 이스라엘을 물된 동산처럼 다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때는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서 풍성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스스로 내가 거울을 봐도 척박한, 생수가 끊겨져서 사막화가 되어버린 나의 마음이 되었더라면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진짜 신앙 양심에 더 이상 주일학교 교사 못하겠어요. 그래.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제가 너무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 즐거움도 없고 또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공과를 하는데
공과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 대학생 선생님인데 얼마나 자기가 힘든지 모르겠다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의심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정말 해줄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열심으로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갑자기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주면 배불러지는 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내 문제로 알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고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급한 문제는 내게 먼저 다시 성령의 생수로 부어줘서 내가 심령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를 그 위로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 속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위로인데 저는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오늘 저는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이 물된 동산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레미야서 3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포로된 상태고 나라도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심령이 되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된 동산 같은 이런 심령이 되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3가지 정도의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그 3가지 증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는 찬송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찬송. 두 번째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만족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계속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생수를 우리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솟아나는 사람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찬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영적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물된 동산 같은 심령에서 조금 멀어지지 않았는가. 좀 이 물이 있긴 있지만 마르진 않았지만 계속 주시는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은 감옥 안에서 찬양합니다. 거기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또 즐거움이 없는 그 땅에서 찬송을 해요. 찬송하니까 그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찬송, 기쁨, 만족은요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 임재하고 계시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니까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 집에서 무슨 가사 일을 하시거나 직장 일을 하시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갑자기 찬송이 막 나와서 당황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식당에 갔는데 이분은 옆 사람인 제가 옆에 있는데 제가 있는지 의식을 못 하시고 찬송을 조그맣게 하시더니 찬송 소리가 막 커지더라고요. 제가 들으라고 하는 원천교회 교인인 줄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누가 듣는다고 생각을 않고 조그맣게 찬송을 하시다가 찬송이 막 커지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이 이렇게 삶으로 막 표출이 되어지고 찬송이 나올 정도가 되면 그 심령은 얼마나 풍성한 영적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심령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찬송이. 그렇다면 그 삶이 정말 오늘 포도주, 소, 양 이런 낙타떼들이 있어서 찬송이 나왔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풍성한 영적 기쁨을 그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가지 기쁨, 만족, 찬송 하나라고 보지만 이 3가지 중에 하나도 지금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찬송도 별로 나오지 않고
오늘 수요예배 찬양 얼마나 세계적으로 다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있는 찬양팀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 비웃는 웃음인가? 하여튼 뭐 맞다는 웃음 같아요. 예, 정말 저는 우리 찬양팀을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은혜롭게 정말 깊이 있는 찬양을 해도 찬양에 내가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는 찬양 집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면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하면.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옆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막 이렇게 은혜로운 표현도 하고 손도 들고 막 그러시는데 옆에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다 하니까 평소에 손 안 들고 찬양하던 사람이 갑자기 은혜돼서 손 들면 전이가 요즘 왜 그래? 신령한 척을 하고 그래? 뭐 이럴까 봐 그런 분들은 자리를 옮겨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그래서 한때는요 저는 조명을 다 끄고 희미한 조명을 달아놓고 찬양팀만 비추고 찬양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또 너무나 그렇게 되면 공연 위주의 예배가 될까봐 사실 우리는 쇼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쇼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내가 찬양하기 위해서 내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찬송이 나오지 않아도 내 안에 물된 심령이 기쁨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겉으로 그렇게 해도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신린 자녀를 고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못 고쳤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이 아이에게 귀신에게 명하여 쫓아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성경 이전에 보니까 그들이 이미 파송되어져서 주님의 명령으로 전도할 때 그들이 명령하니 귀신들이 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 믿고 10년 전에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연천교회 다닐 때 근데 그때는요 막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목사님, 그때는요 제가 병 낫기로 해서 애들 기도해주면 애들이 막 감기도 떨어지고 질병도 떠나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오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았고 지금은 내 능력이 사라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도 물된 동산처럼 성령의 생수가 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지금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지 않은 척박한 모래만 푸석푸석한 사막화된 심령으로 역사를 일으키려니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찬송이 있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생수가 없는데 그래 찬송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만족해, 감사해. 입술로 좋은 목사님이 잘 돼요? 권사 장로님이 요즘 장사 잘 됩니까? 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입술로 내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식사 안 하셨는데 식사하셨어요? 그래. 했어요. 든든합니다. 그런 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내 안에 성령님의 생수가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흉내를 내려 그래요.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척을 하려 그래요. 기쁨이 없는데 기쁨 있는 척을 하려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내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 저도 설교를 항상 이렇게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항상 만족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참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내가 영적으로 기쁘지 않고 충만하지 않고 오늘도 설교해봐야 은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설교를 오늘 빠지고 그냥 영상물을 하나 틀어드릴까요? 재밌는 걸로다?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러면 저는 영적으로 불편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지만 성도들이 평소보다 더 목소리가 2배 정도 크게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성령 받습니까?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둘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제가 꿇어 엎드려서 주여 제게 먼저 성령으로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라는 거죠. 없는 척,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찬송이 없다면 겉으로 만족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끊어졌던 단수되었던 그 물을 성령님이 우리가 요청하고 갈망하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찬송이 회복되게 하시고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의 만족은요, 오늘 보니까 남녀노소의 모두에게 주어지는 만족이에요. 31장 13절에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크게 기뻐하고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즐거워하리니 기쁨, 구약의 빌립보서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면 근심이 가득하리라, 뭐 이런 말씀 있는 분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슬픔과 탄식이 가득하더라. 절대로 그런 구조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특정한 부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몇 해 전부터 화두가 뭡니까? 이 사회의 계층 간 갈등, 양극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대가, 뭔가 폭발할 것 같은 시대예요. 마치 프랑스 대혁명 때처럼 정말 서민들이, 일반인들이 막 뭔가 일어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흔들리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가 흔들리게 아니라 선진국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위태로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청년, 처녀, 노인, 어떤 계층을 초월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세상이 올까요? 절대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두에게 주시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만족,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시는 만족이 아니라 이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수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 만족이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은 그러면 물된 동상 같은 이런 심령이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레미야는 여기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포로들에게 힘을 줘서 데모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세력은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강한 자가 이 나라를 쳐서 그들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을, 이 바사 제국을 부수기 위해서 페르시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제국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이런 일들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너무너무 크고 강해서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묶고 있는 대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문제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 나약하고 죄에 민감하고 우리가 참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제어해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세력보다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회개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회개에서. 우리가 어떤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묶이고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인,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문제 철장들을 부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실수, 실패,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과 맞서 싸우지 마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꼭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부분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씌워진 굴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굴레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비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생수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길 원한다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이게 설교 말씀에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꾸 받아야 돼요. 우리 그래도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 설교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주일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봅시다. 주일날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이 많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있고 오늘까지만 나와보고 교회를 내가 안 나오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앉아있는 분도 3분 앉아 계신 자리에서 제가 오늘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한다면 아이고 자기만 설교하는 사람인가 하고 마음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강사가 서도 어떤 목사님이 서도 어떤 성경을 읽어도 말씀 자체에서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건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권고가 되고 이 받아들이는 삶을 살면은요 절대로 우리 심령에 생수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으면 말씀에 바로 깨우침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요.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마귀는요 보니까 우리를 망가뜨리고 척박한 사막화를 만드는 비결을 첫 번째는 목회자와 관계를 상당히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목사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가 안 돼.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고 그냥 얘기해라, 나는 30분 버티련다, 뭐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고, 또 어떤 좀 기분 나쁜 소리 나오면 메모까지 해요. 딱 적어서 내가 나중에 반격하는데 사용하리라, 나보고 얘기한 거 틀림없음, 이렇게 뭐 이렇게 적어놓고 있고 이러는데 마귀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딱 단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단수.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어느 교회 어딜 가서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린다.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는데 제일 안 되는 아픈 게 뭡니까? 약이 효과가 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치료하고 해도 효과가 되지 않으면, 효험이 없으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오는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효험이 없다면 나는 계속해서 사막화된 척박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영의 눈이 밝지 못하지만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생수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 집사님은 지금 딱 이거 왜 앵꼬나기 직전이네. 박 집사님 요즘에 좀 충만하시네. 집사님 반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바닥나가지고, 성령의 생수가 다 바닥나가지고 지금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떤 분은 막 바삭바삭 말라버리신 분이 있다면, 집사님 좀 빨리 채우셔야 돼요. 여기 마귀가 와서 내 동생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심령이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버틴 지 10년째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안 그런 척하고 내가 예수 믿는 그냥 직분을 지키면서 그냥 20년째 버티고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 있게 110%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철저하게 끼어지십시오. 따라합시다. 말씀을 내가 선택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선택하게 하자. 이렇게 멋있는 말은 좀 적으셔도 돼요. 내가 너무나 초이스한데, 내가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이렇게 편식하고 거기에만 아멘하고 아니면 노멘하고 이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무방비 노출을 시키고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으시면서 하면은 내 안에 생수가 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에는 내가 기름은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은 전하는 자나 또 듣는 백성이나 모두가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모든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물이 마르지 않는 생수가 계속 콸콸콸 쏟아질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정말 물된 동산같이 환하게 빛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저도 가끔 보면 얼굴을, 거울을 이렇게 쳐다보면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어색할 때가 있어요. 좀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해맑게 웃는 모습이 참 그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울 한번 오늘 밤에 12시에 머리 풀어 헤치고 거울 앞에 서서 화장 다 지우고 한번 여러분의 생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 자식이, 내 자식 사춘기 자식 둘 키우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내 심령에 내 얼굴이 그대로 반영돼서 이렇게 척박한 얼굴이 되고 웃음이 어색한 얼굴이 된 것은 영적인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오늘 채우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할 거예요. 언제부터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말씀을 듣는 제가 방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직접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스텝도 모으고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듣고 나누는 그런, 그냥 성경만 듣는 거죠. 그리고 간단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성경을 전에 드라마 바이블 갖고 열을 했던 그거를 좀 발전시켜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일주일에 이렇게 좀 시간 정해 가지고 좀 한번 신구약을 다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요. 너무나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도 설교하고 예화도 들고 강의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지금 양념 맛에 먹는 것 같아요. 양념 맛. 하나님의 말씀을 양념 맛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은 참 재미있고 은혜가 되고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1시간이 쑥딱 지나가고 양념 맛이에요, 다 사실.
양념 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본질은요, 양념을 다 뺀 말씀이거든요. 그냥 말씀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단어, 문화적 배경, 해석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뿐이지, 실제 성령의 역사는 그냥 말씀 그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말씀, 순수한 말씀, 양념 맛이 아닌 말씀 맛을 보시고 그 말씀에 그 깨끗한 생수 같은 그 심령의 생수가 차고 넘쳐서 삶뿐이 아니라 얼굴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서도 생수가 넘쳐나는 정말 행복한 삶, 만족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